4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엘리야나 우리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엘리야의 시대 보게 되면 이세벨이라는 한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의 명의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사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엘리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이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합 왕이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합 왕이 가서 얘기를 하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서 말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냅다 달아나 버립니다. 아주 총알같이 달아나 버려요. 근데 잡을 수가 있는데도 이 아합 왕이 잡지를 못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는가? 조그마한 냇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떠돌아다녀요. 저 시돈 지방까지 떠돌아다녀가지고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말씀이 임해요. 이번에는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그 아합 왕 안에 이세벨과 함께 한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850명의 선지자들 다 불러내라는 겁니다.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죠. 제사장들. 거기 가서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가지고 진 사람은 죽임을 당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 엘리야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가지고 갈멜산으로 다 불러가지고 이제 아합 왕이 정인이에요. 아합 왕이 심판관이에요. 근데 아합 왕은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보면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계속 하나님 말씀 지르면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인데 이 이세벨하고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아합 왕이 이세벨은 이제 왕비는 궁에 있고 아합 왕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불러가지고 갈멜산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의 야훼가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라는 거야. 지면은 죽는다.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거기다 물을 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기도할 때 불이 내려가지고 태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다.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850명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막 심지어 자해까지 하면서 막 살려 달라 이 얘기겠죠. 근데 불이 안 내려가요.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아예 막 듬뿍 도랑까지만 물이 흘러 넘치도록 다시 물을 붓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뭘 붙들고 기도하는가? 36절을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를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싹 다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려. 불이 심하게 내려오면 물도 다 증발되는 거죠. 수증기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을 끌고 어디로 내려가는가? 그 앞에 기손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끌고 가지고 엘리야가 직접 칼로 다 죽여버려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살육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했는가? 엘리야가 아하방을 부릅니다. 3년 동안 지금 비가 내려 안 왔는데 지금 제기에는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하늘이 쨍쨍하고 햇빛이 아주 맑아요. 근데 아하방을 불러서 얘기한 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마차 타고 가세요.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은 그런데 현실에 봤으니까 이상한 일을 봤으니까 아하방에 봤을 때 신기한 일이죠.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웠다는 것이. 믿음이 좀 반쯤은 가는 거예요. 반쯤은. 그래서 100% 다 안 믿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갈멜산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햇빛이 쨍쨍 그것을 보면은 바다가 있어요. 갈멜산 보면 바다가 다 보입니다. 망망대해 바다 햇빛이 쨍쨍 구름 한 점 없는데 그가 기도를 하면서 그의 조용히 가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뭐가 징조가 보이나? 얘기는 징조가 안 보입니다. 7번째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나타나더라. 하늘에 맑은 하늘에 새파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니까 이 엘리야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아하방에게 가가지고 곧 비가 내릴 거니 이제 그만 가서 궁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비 맞지 않도록 단둘이 잘 해가지고 가세요. 그럽니다. 아하방 또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나 하여튼 뭐 저게 잘 알아서 하니까 뭐 가야지 나도 일 다 끝났는데 갑니다. 마차 타고 가는데 비가 엄청스럽게 쏟아집니다. 아하방하고의 거리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여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서 달려가더라. 그걸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이게 뭐겠또 평야예요. 이게 아마겟돈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그 장소입니다. 굉장한 평야예요. 평야인데 마차 타고 간 이 아하방보다 늦게 간 이 엘리야, 걸어가는 엘리야가 더 빨리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그 기가 막힌 일을 계속 이 아하방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잘 가세요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여전히 갈멜산에 있었겠죠. 있고 거기서 좀 피곤하고 지치고 영적인 일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소진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는 소진되고 은혜 받는 기도를 하는 것은 계속 힘이 나옵니다. 힘이 나는데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소진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진되어 있었어요. 빨리 기도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나오고 나면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기분이 좋으니까 같이 있읍시다 하고 막 잡아제끼죠. 근데 같이 있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역하고 나서는 산으로 덜 혼자 외롭게 다시 제자들과 분리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영성을 충전하기 위해서 영권을. 오늘 엘리야는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퍼져버렸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계속 영적으로 충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배터리 충전된 거 충전하시고 완전히 퍼져버려가지고 아마 기진될 때는 잠을 잤더니 무슨 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메시지가 들어왔는가. 19장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든 모든 선지자 칼로 죽였는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일반 사람 같았으면 두 손을 들었을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고 엘리야 선지자를 존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가 보면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이 사람들 신들 많이 생기죠. 바알도 생기고 아세도 생기고 뭐. 하여튼 도움이 되는 신들은 다 생깁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되는 이 신들을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할 것이다. 내일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여인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악독한 여인인가 하면은 이 아합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 사마리아 거기에서 포도원이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를 할 때 아합 왕은 주인이 땅을 안 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땅을 팔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팔 수 없는 땅입니다 하니까 알아가지고 끙끙 알아 누웠을 때 왜 그랬어요? 아니 나봇의 포도를 내가 취하고 싶은데 거기 텃밭으로 쓰고 싶은데 이게 안 파네. 그래서 내가 몸져 누웠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내가 처리해 줄게. 불량배들 둘이 세워가지고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나봇의 포도는 주인을 돌마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포도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처리했으니까 아합왕이 가서 포도원 차지하세요. 이 뭣도 모르는 아합왕이 가가지고 좋다고 가서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계획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의 시체를 씻은 그 자리에 있어 네가 피를 씻을 것이며 이 이세벨의 여인은 계획에 뜯겨 다 시체가 온전히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악독한 여인인가 하면은 진짜 상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들이니까 다 창가에 앉아 눈썹을 그립니다.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시도 안 말리게 다 죽인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라. 이게 갑자기 엘리야의 믿음이 공중으로 싹 사라집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3년 이상 비가 내려오지 않는 그것에 비를 내리게 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인데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은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인 일을 하고 나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은 다 사라집니다. 어둠의 영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저나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날릴 겁니다. 여러분들 약한 게 뭡니까? 약한 것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게 속한 브엘세바에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앉아서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이세벨 여인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형편을 보고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임하거든. 창졸간의 두려움이 임하거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늘 두려움 우리와 함께 공존합니다. 진짜 공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일생에 한 몇 번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 힘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연단시킬 때는 이제는 수시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옛날에 마음이 깜빡할 때는 이쯤이야 그러면서 눈도 하나 깜빡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되면은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은 모든 것이 두려워요. 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로뎀나무 앉아서 갈팡 실팡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줍니다. 근데 한 생각해보죠. 정신적으로 탈진을 했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는, 광야로 들어가는 하루길을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광야는 여러분들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뭐 떠오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하루길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산 호렙에 가려고 하는 미디안 땅의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데 이게 한 400km가 넘어요. 그럼 이 엘리야 그걸 몰랐을까요? 거리를 알았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가 하나님의 산까지는 가야 되겠다. 어떡하든 가야 되겠다. 근데 가면 죽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3년 동안 먹을 것도 없는 땅에서 뭘 준비해가지고 갔겠어요. 아무도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황은 너는 나하고 같이 가면 죽으니까 들어오지 말고 나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하나님이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하루 동안 길을 걸어서 완전히 기진맥진, 정신도 완전히 탈진 상태고 완전한 소진 상태가 된 겁니다. 체력도 소진되고 정신도 소진되고 믿음도 다 사라지는 걸 하는 데한 그래 앉아가지고 근데 이 로뎀나무가 우리나라 쌀이나무와 같아요. 쌀이빗자루하고 옛날 뭐 쌀이빗자루 있죠. 그처럼 가지가 옆으로 뻗어. 이 나무라도 좀 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옆으로 땡땡 조그마한 나무예요. 그냥 나무도 아니고 그냥 가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부채처럼. 거기서 그게 많으냐?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 그늘럼 앉아가지고 죽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하다 보면은 이런 때가 있어요. 두 손 들어버려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때가 온다. 사명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떡과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먹으라. 먹고 쉽니다. 자요. 일어나니까 아직은 피곤이 덜 풀렸어요. 또 먹으라고 합니다. 계속 먹고 쉬고 성경 2번 나옵니다. 반복적인 게.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갔다. 무엇에? 하나님 신 그 식물의 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은혜를 통한 능력이 생기자 40주 아마 400km 정도 될 거예요. 이리저리 뭐 또 떠돌아다니겠죠. 뭐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알긴 아는데 그게 뭐 자주 가진 않았을 거예요. 남의 나라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굴 속에서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숨어가지고 다 있는데 하나님 부릅니다. 엘리야야, 엘리야, 너 거기서 뭐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부르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굴 속에 가만히 숨어가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허락 안 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 허락 받고 왔으면은 말씀 받고 왔으면 용기 100배 했을 텐데 이게 지금 막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가면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막 길을 가면은 굉장히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특징이 있죠. 성전을 향해서 간 겁니다. 호렙산.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호렙산. 근데 가다 보면 죽는데도 거기를 간 겁니다. 여러분들 환난의 날이 닥치면은 성전으로 오셔야 돼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을 때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뭘 보고 기도했나요? 성전을 보고 기도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했더니 하나님 부릅니다. 그래? 너 뭐 했는데? 너 왜 여기 있는데? 하니까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생기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가서 얘기하면 가고 갈멜산 가서 또 뭐 기도 싸움 하러 가면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네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딴 얘기는 안 하시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하시면서 15절부터 하는데 사명을 줍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을 때는 사명은 큰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명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전에는 아하방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비 내지 않는다는 게 말씀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비 내리게 한다는 게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850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사명입니다. 그때마다 사명이 다 다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사명하냐? 아람 왕에 가서 기름을 붓고 여부에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이 임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나갑니다. 그 굴속에만 처박히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산 호렙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게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았듯이 이 엘리야가 말씀을 받고 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면서 예후가 이세벨 왕기를 죽이게 되죠. 죽인 게 아니고 자살한 거죠. 지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근데 밑에 개들이 다 뜯어먹어버려요. 아하방은 그 이후에 전쟁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기손 강가에서 피해가지고 희생합니다. 피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두렵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나갈 때는 담대한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게 되면 계속 열왕기 하까지 갑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사건들이 열왕기 상을 지금 9장인데 넘어서 가지고 계속 몇 장까지 갑니까? 9장에서 계속 그만큼 이 엘리야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허감의 시대, 요즘도 허감의 시대죠. 요즘도 선지자들이 제대로 살아남기 힘든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허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능력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는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들이 계속 불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알 수 없는 일에 의해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명대로 잘 하다가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서 믿음 붙들고 성리하며 가시고 천국 다 들어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